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서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서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1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가나안 정복 1세대들도 모두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도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노력과 노동으로 거두어 부족하지 않게 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 그 역사를 체험하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민족의 대표적인 우상인 이 바알이 농사와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농경의 신이며 또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기며 상징되어지는 이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문화들 속에서 함께 섬겼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더욱 연관되어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고요. 더욱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이들은 그들이 깎아 만들고 그것들을 살아있지 않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섬긴 바알 신을 자신들에게 흡수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방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두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이 백성들이 온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몰아내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몰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즉 조상들에게 나타내셨던 역사를 이 시험을 통해 알게 하려 함과 동시에 더불어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정복 2세대들에게 징계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목적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로 알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이러한 징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징계는 이들에게 주셨던 이 고통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멸과 그런 고통의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남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이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조상들, 이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와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모세를 통해 내리셨던 조상들을 통해 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훈련 과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의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시험, 이러한 징계는 단순히 이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주셨던 파멸과 멸망으로 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이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우리 신앙의 훈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는 훈련이며 관계입니다. 즉,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더 이런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반복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만나는 시험과 역경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각자 만나는 연단과 역경과 시련은 각각 다릅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의 시련과 연단이 있을 거고요. 어떠한 성도님에게는 그래도 버틸 만큼의 작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단과 시련,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인생에서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소원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자 징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험의 이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계속된 신앙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훈련 과정을 통해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알고 그 속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인생의 상황들 속에 전적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2세대들에게 시련과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그들에게 파멸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상황들 하나하나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들 속에 끊임없이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